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믿는 자의 권세, The Believer's Authority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소유는 믿음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은 일생 동안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들이 받은 것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엇이 다가오든지 충성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사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지만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결국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핵인 목사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주관했던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말. 사역 초기 나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권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자문했었습니다. 나는 이따금 영적 권세에 대해 작은 깨달음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것을 무시하다가 넘어지기도 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권세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느낌에 따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생각하고 묵상하였으며 마침내 나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로 저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권세,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들 중 몇은 그 권세의 가장자리에 겨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믿는 자들의 권세를 가지고 일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계획하셨던 일을 행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각자의 생각을 바꾸는 데 달렸습니다. 성경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양보할 때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바울의 고백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동시에 부활의 신앙도 함께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신앙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달된 기술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당한 끔찍한 고통은 영화를 통해서도 잘 표현될 수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난 후 사흘 동안 있었던 일은 영화로 묘사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은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몸으로만이 아니라 혼과 영으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사흘 후에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며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계선 행진의 포로로 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며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은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는 나라 대신에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의 권세,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의 권세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대신하는 왕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권세는 당연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권세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